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두 차례 예수님의 그 고난 예고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1차 고난 예고 8장 31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목요일에 2차 고난 예고, 그 2차 고난 예고는 9장 31절이었죠. 오늘은 3차 고난 그 예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하신,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길 세 번째 시간,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제자의 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연달아 8장, 9장, 10장에서 그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8장에서 9장에서 한 번씩 했는데 세 번째 고난 예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몰이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왜 이 제자들은 이 벽창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할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100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수백 번 들어도 사실은 지금 이 벽창호 같이 꽉 막힌 이 제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세 번 반복하신 것도 양반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장에 다다르게 됐는데요. 마가복음의 갈릴리 사역은 1장부터 9장에 나오고요. 10장 전체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10장 전체는 여행이 되겠고요. 11장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고난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엊그제 8장, 9장에서 고난 예고를 하셨을 때보다 오늘 10장에서 고난 예고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문턱에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긴박하고 이제 바로 며칠 후면 있을 그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예고를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1년 계속되는 그 상황을 보면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고난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제자의 길 가르침, 똑같은 패턴이 오늘도 그대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거를 주님의 말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데도 확실한데도 우리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의 말씀이 100번 이상 반복이 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또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3차 고난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3차 순환 예고 중에서 3차 고난 예고 중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이제 긴박한, 이제 뭐 불특정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금방 닥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께 성지순례의 길이 아니었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목숨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주 비장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께서 앞장서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그 도살장, 좀 새벽 기도에 좀 입에 담기에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가축들 보면 안 끌려가려고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혹시 여러분들 뭐 화면을 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을 보신 분들 보면은 안 끌려가려고 막 그냥 버둥버둥 되는데 질질 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죽는 사람이고 누가 죽지 않는 사람인지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예수님은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빠져서 질질 끌려가는, 앞서 가시는 예수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꾸 가지 않으려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위험이 닥칠 때 양들 뒤에 숨지 않으시고 앞장서서 양들이 갈 길을 여는 그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구체적인 3차 고난 예고의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이 3차 고난 예고가 가장 길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유대 지도자와 이방인들이 결탁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고난 1차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1차, 2차에 비해서 마지막 3차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점점 그 예고하신 것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이죠. 짠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짠. 처음에는 음악으로 말하면 피아니시모로 시작이 됐었는데 포르테시모로 그 주님의 이 고난, 그 미래와 가까이 오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보신다면, 먼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세 차례 고난 예고에 예수님의 자기 호칭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이라고 그랬는데, 2차 순환 예고 때는, 2차 고난 예고 때는 사람들에게 넘겨짐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1차 고난 예고 때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버림을 받고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장로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두 번째 요소가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건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구체적인 고난, 1차 고난 예고 때는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나와 있던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모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1, 2차 고난 예고와 마지막 부분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 2차, 3차 고난 예고의 그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 3차 때 아주 분명하게 나오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이방인들이 사형 집행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것이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고난 예고가 끝나자마자 1차, 2차 때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로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실패하는 제자들. 1차 고난 예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었습니다. 2차 고난 예고 때는 예수께서 고난 예고를 하실 때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다가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3차 고난 예고 때는 누가 또 사고를 치느냐, 세상 말로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청탁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죠.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3번, 성경에서 3번이면 완전 숫자죠. 완전 숫자인데 그 3번이나 고난 예고를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대관식에 예수님의 왕위를 접수하시는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예수님께 우리 자리를 맡아놓지 않으면 딴 사람이 먼저 가로챌 수가 있다. 마음이 더 조급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하나를 주의 오른편에, 하나를 좌편에, 좌의정 영의정처럼 주님 옆에 우리가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랬는데, 주의 영광, 마가복음에서 주의 영광을 야고보와 요한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9장 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변화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갑자기 변형되시면서 정말 이 세상에, 거기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하얗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눈부시게 변화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되는, 부활 후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맛보기, 그것이 살짝 변화산에 있었어요. 주의 영광,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 우리 형제를 하나를 오른쪽에, 하나의 왼쪽에 있게 하옵소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지름길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난과 십자가 없이 영광으로 직행하기를 바라는, 베드로와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공교롭게도 1차 고난 예고 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사람은 바로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또 다른 사람이었던 베드로였고, 마지막 3차 고난 예고 때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영광의 자리를 청탁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신비한 그 경험과 그 기적을 체험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베드로도 예수님께 붙잡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정말 변화산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체험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극대화하는데 그것을 이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또 깊은 어떤 도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분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1절,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열제자가 듣고 뭘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그랬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나머지 열제자들은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아, 이 철부지 같은 사람들아,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우주적인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저 너희 두 사람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그 돌아가시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주님 앞에 너희들의 자리를 그 요구하고 그 자리를 탐내느냐, 이런 게 아니었고, 우리보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수를 쳐가지고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하느냐. 사실 야고보와 요한 또 나머지 열제자는 아주 똑같은,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민나 도로보데스, 모두가 도둑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차 고난 예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말씀, 어제 마지막 말씀이 9장 50절이었는데 소금을 두고 너희가 화목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노중에서,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크냐 다퉜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신 다음에 변치 않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열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아직도 권력 투쟁, 수위 경쟁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어쩔 수 없이 3-4번 제자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의 길 가르치심. 먼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리더십과 그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제자들의 리더십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리더십, 이 세상의 권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나라들입니다.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들은 백성들이에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림하고 있다. 이방의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요즘 말하는 갑질,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권력의 그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리더십은 세상과 거꾸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리더십이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제 2차 고난예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꾸로 가는 리더십, 그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어제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 고난예고나 2차 고난예고나 제자들이 그 발전된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2차 고난예고 때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는 완전히 거꾸로 된 역설의 리더십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3차 고난예고 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그 모습, 예수님께서 3차 고난예고 때 주셨던 제자의 길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보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0장 45절 3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차, 2차, 3차 고난예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범이 되겠습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 앞부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까지는 여태까지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마지막 말씀은 처음 나온 그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 고난 예고 때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왜 죽임을 당하시는지 그 목적은 안 나왔었는데 그 십자가 죽음의 목적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예. 많은 사람이라면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하면은 그 소수의 사람은 빠지는 것 같은데 유대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각 노예마다 가격이 마치 중고차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처럼 각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데 어떤 종을 해방시켜 주려면은 그 종에게 매겨진 그 값을 치르고 나서 그 종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전 내지는 대속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보통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또 유대 사회에서 사형수들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기 죄를 속하는, 그래서 유대 사회 구약 시대 때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0장 45절이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자기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리로 고난받고 대신 희생당하고 심지어는 대신 죽게 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8장 34절서부터 시작됐던 1차, 2차, 3차 고난 예고에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바로 10장 45절이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절, 이 10장 45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로 우리말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인자가 온 것은 할 때 그 인자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가 맞습니다. 인자가 온 것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가 온 것도, 인자가 온 것은 보다는 인자가 온 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도 하니까 딴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10장 45절은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온 것도 섬기려 하고,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섬기라는 제자의 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실 8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되던 1차 고난 예고가 완전히 일단락 되는 것이 바로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의 길 교훈이 끝나게 됐습니다. 참 제자의 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십자가를
비껴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써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 길이 바로 참 제자의 길.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로 세 차례의 고난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이 참 제자의 길은 바로 뭐냐?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1차 고난 예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참 감동받고 은혜 받을 것은 바로 뭐냐면요, 오합지졸같이 3번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3번 못 알아들었으면 4번째 가르치시고 4번 못 알아듣으시면 5번째 가르치시고 그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됨에 따라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지는 못하셨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2000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제자의 길 3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주의 뒤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3차례에 걸친 중요한 고난 예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고난을 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그 닥쳤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고 또 거기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주여, 저도 이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이 고난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제자들이 실패한 그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귀 기울이고 인간의 생각은 뒤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에 능한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이른 시간부터 또 저녁 시간 금요 성령 대망회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